제가 당을 좀 준비했습니다. 쿠앤크 아이스크림. 이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바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족족 다 먹을 수 있었죠, 부담 없이. 그런데 이제 나이 먹다 보니 그 바 아이스크림 하나가 좀 당이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이 양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여름에 또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컵 아이스크림 큰 거를 사서 좀 제가 필요한 양만큼 덜어 먹는 거죠. 그러면은 바는 이게 한번 뜯으면 다 먹어야지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은 좀 덜 수 있어서 참 컵 아이스크림도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녁만 되면 이제 전화를 하셔서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 조금밖에 없다 하면은 또 한 봉지 가득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 우리 좀 이제 아이스크림 쉬자. 저희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보면은 족족 먹어서 지금 진짜 당이 좀 걱정된다. 한 번에 쉴 때도 있어야지 했는데, 너무 먹고 싶으면, 아빠가 먹고 싶으면 정말 조금만 사오라고 했는데 어제 또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어제 새벽에 잠시 깨서 2시 그때 깨서 이제 아이스크림 먹는다고 식빵 하나랑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을 때 본인이 이제 식빵이랑 아이스크림 한 개 더 꺼내 먹었더라고요. 주방에 가니 그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랑 이제 거제를 가려고 차를 탔죠. 차를 탔는데 다행히 아침, 그때가 토요일이었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시간이라서 그런지 좌석이 텅텅 비어 있고, 혹시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저희 때문에 시끄러우면 정말 뒤에 이렇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좌석이 이렇게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랑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제가 이제 외투를 챙겨야 했는데 외투를 챙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안에 있다 보니 그 에어컨 바람이 좀 세서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래쉬가드라고 하나요? 그 수영복, 근데 그게 긴팔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에게 덮게 했었고, 저는 덮을 것이 없어서 수건, 그것도 이제 미용실에서 쓰던 수건인데 그 수건을 2장 가져갔었는데 그 수건을 제 무릎에 이렇게 덮으니까 좀 바람을 피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잠도 잤었고, 그리고 창에 비친 그 바다 풍경도 이렇게 구경도 하고 CCM도 듣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이가 정말 뭐 출발할 때부터 조용히 있어 주었고, 뭐 자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자라 하니까 또 잠도 청하고, 그렇게 무난하게 그 2시간 정도 되나요? 그 긴 시간을 왔었던 것 같습니다. 역에 도착을 했고, 저는 역에 도착을 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사곡 해수욕장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 버스가 정말 뭐 어떻게 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간대도 굉장히 좀 이 버스가 뭐 정말 대구의 그런 버스 정보랑은 좀 달라서 그런지 굉장히 낯설더라고요. 보는 것도 낯설고 해서 아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택시를 탔죠. 택시를 잡아서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뭐 항상 여행에는 택시에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당연히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이제 연습을 했었죠. 서울 갔었을 때. 그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했던 멘트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기사님께 얘기를 드렸더니 오늘 무슨 무슨 날이에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좋은 날이죠 하면서 제가 전도를 한 날이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도 전해서 그런지 이제 그 기사님이 이제 거부 반응이죠. 아무 말씀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저에게 말을 붙이려고 하시는 그런 태도였는데, 제가 이제 제 신분을 밝히니까 그때 이제 입을 딱 다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동안에 굉장히 이제 좀 적적했고,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뭐 그런 것에서는 뭐 본인이 거부하겠지만, 그래도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은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떻냐,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적막했습니다. 그래서 그 적막한 시간을 택시에서 보냈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제가 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인사드리니 그 기사분도 정성스럽게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이제 해수욕장으로 갔죠. 가자마자 바로 뭐 나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뭐 이렇게 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천막으로 된 상가들이 있었고, 굉장히 좀 작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해수욕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벤치가 정말 그늘이 없는 벤치가 있는데, 나 저기서 앉아서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의지할 때로고는 그 양산,
양산으로 이렇게 가림막을 해서 과자도 먹고 햄버거를 먹었었나요? 햄버거를 먹고 그랬었죠. 아이에게 좀 먹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 아이가 먹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자도 이제 예전에 저희 아이 굉장히 어렸을 때 포항에 거기 해수욕장 갔었죠. 거기서 먹었던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것을 좀 해상하면서 아들아 이거 생각나지 하면서 이거 알새우칩이야 하면서 왜 너는 안 먹니? 이거 추억의 과자인데 했는데 이렇게 배시시 웃으면서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다 먹었고, 보아하니 아이는 뭐 그림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정말 바다에 발도 담그지 않을 그런 기세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나는 여기 온 이상 바다에 발은 담글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해변을 거닐었는데 정말 땡볕이었고, 참 아이가 협조를 안 해줘서 좀 실망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정말 아이가 잘 놀 것이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다가 싸웠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데 와서도 이렇게 별로 감흥을 느끼지 않는 것도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즐길란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영상도 이렇게 찍고 뭔가 저 멀리 뭐 바나나 보트 그리고 뭐 재미있는 그런 해상 스포츠가 많았는데 저런 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저런 거를 한 기억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안 해볼래 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권유했지만 하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냥 모래에다가 이렇게 글씨도 쓰고 그냥 발을 담궜습니다. 담궜더니 아이가 저 먼치서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바다에다가 발을 담그고 있으니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저에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 엄마는 발 담그고 갈 거야 하니까 아이도 못 이기는 척 그렇게 저 바다에 이렇게 발을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바다에 비치는 그런 새끼 물고기도 이렇게 구경하고 뭐 30분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에 발을 담근 거는. 그래서 잠깐 그렇게 좀 아이랑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바다에 발을 담궜다고 그것도 씻을 게 있대요. 슬리퍼랑.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공용 화장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일단은 발을 막 씻었죠. 모래를 털어내고 모래를 씻고, 뒤에 보니 이제 이렇게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2,000원 주면은 할 수 있는 샤워실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친구들 데려와서 수영시키고 재밌게 놀다가 딱 같이 들어가서 샤워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를 못하고 있으니 그 어린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샤워실 앞에 슬러시 파는 곳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맛의 슬러시인데 사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은 제가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 아줌마가 굉장히 이렇게 좀 심심하게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러시를 달라고 했죠. 슬러시를 달라고 했는데 콜라랑 또 파파야 맛이랑 이렇게 섞어서 이 3,000원인데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겠다 하면서 건네받았고, 건네받으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교회 안 다니시죠? 하니까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의 신분이 밝혀지니까 또 뭔가 불편함이 있는지 제가 조금 그 자리를 좀 비켜갔죠. 비켜서 이제 화장실 앞에서 저희 아이랑 굉장히 실랑이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 슬러시 먹을 순간까지 제가 슬러시를 이렇게 먹으면서 아이한테 권유를 했는데도 아이가 먹지를 않아서 이제 제가 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한창 먹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먹고 싶은지 그 빨대에 이게 입을 이렇게 살 갖다 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내밀었는데도 그때는 탁 피하고 또 제가 한창 먹고 있으니까 또 먹고 싶었는지 입을 이렇게 빨대를 이렇게 슥 갖다 대는데 제가 또 이렇게 밀어주니까 거부하고 왜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사준다 해도 안 먹고 참 그 그림이 정말 좀 밉더라고요. 이런 데 오면은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가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뭐 간식도 먹지 않고 이거 도대체 뭐 하나님 어쩌라는 겁니까? 걱정될 정도로 그렇게 먹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굉장히 또 이게 양치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양치 그 칫솔이랑 치약을 구비해왔죠. 왜냐면 서울 갔었을 때도 와 이게 이빨을 닦지 않으니까 정말 찝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서울에서 보냈는데 거제 두 번째 여행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친구 보기 전에 이빨 좀 닦고 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안내문에 뭔 그래 안 되는 그런 조항이 많은지 빨래도 안 되고 뭐 씻는 거 안 되고 뭐 안 되고 안 되고 양치 안 된다는 말은 없었는데 좀 눈치를 보면서 양치를 딱 했죠.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제 친구한테 연락을 했죠. 이제 좀 가려고 한다. 좀 이 시간에 가도 되냐 하니까 오라고 하더라고요. 본래는 이제 친구 목적으로 가기는 하는 건데 그리고 저희 아이가 동반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장애인 융화 모임으로 이제 겸사겸사 이제 친구를 보러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친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모임을 빌미로 해서 오는 거고 뭐 친구를 온전히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구에게 뭐 이런 모임 있는데 겸사겸사 네 얼굴 보러 간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모임에는 이제 사람이 지금 참여를 안 해서 사람이 없으면 너랑 시간 보내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혹시 뭐 낮에 이렇게 내가 바다에서 시간 보내면 너도 올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온다고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잠깐 뭐 저를 태워주러 이렇게 오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이제 아이가 2명이라서 그리고 저희 아이까지 이제 친구의 차를 타면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냥 택시 타고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일부러 바람 쐬러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실컷 거기서 놀다가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택시에 내리기 전에 물어봤죠. 여기 택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콜을 불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셨고 전화를 했죠. 했는데 뭐 연결이 일단 되면은 문자를 준다고 했는데 거기 지나가는 택시가 없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큰일 났다
택시가 없냐. 그래서 제 친구한테 콜을 했죠. 친구야 하면서 여기 택시도 안 잡힌다 하니까 뭐 카카오 그 택시 그거 부르지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택시를 이제 다운받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운이 잘 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아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버스를 잡으려고 하니까 버스 정류장도 보이지 않고 일단 저벅저벅 걸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진짜 정류장 같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가 버스 정류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버스 정류장에는 왔는데 답은 없고 일단 제가 휴대 선풍기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 굉장히 좀 시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일단 키고 아이를 좀 눕게 했죠. 벤치에 눕게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럼 뭐 콜센터가 여기밖에 없냐 하면서 124에 이제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걸어서 거제 콜센터에 이제 연결을 해달라고 했었고 연결을 하니까 아까 전에 그 택시 아저씨가 가르쳐준 그 콜센터 또 그 콜센터인 거예요. 그 받았던 점원이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손님 맞냐면서 얘기하길래 맞다고 얘기를 하니 이제 곧 잡힐 것 같다 하면서 이번에는 잡힐 것 같다고 기다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여기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저씨가 오셨고 아저씨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을 때도 굉장히 수다스러웠던 그런 느낌이었고 이분이면 좀 또 복음도 전하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저씨가 이제 오셨고 차를 돌려서 타야 되는데 저희가 급한 나머지 차가 돌리지도 않은데 제가 막 뛰어가서 막 타게 됐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돌려서 태우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아저씨에게도 똑같이 또 제가 복음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굉장히 또 거부 반응이 오더라고요. 거부 반응이 오더니 정말 수다스러울 것 같은 아저씨였는데 정말 침묵을 끝까지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또 뻘쭘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달게 받는 사람이 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좀 저도 마음을 먹었었고 다행히 이제 친구 집까지 가게 되었죠. 친구가 굉장히 꼭대기층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 친구가 반갑게 맞아 주었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 친구의 이제 첫째 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친구 결혼할 때 머리도 해주고 신랑도 머리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뭐 정말 좋았었는데 친구가 이제 거제로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는 이제 제가 한 번도 친구를 찾아갈 수가 없었죠. 이상하게 또 미용실 한다고 바쁘기도 하고 뭐 아이 케어 한다고 뭐가 그래 바빴는지 첫째가 태어나도 그냥 전화로서 축하해주고 카톡으로 축하해주고 그렇게 이제 그래도 뭐 1년에 자주는 전화를 계속 한 상태였고 올해 좀 전화가 좀 뜸했죠. 제가 이제
뭐 복음적인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다른 친구와 있었던 해프닝을 이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 친구가 뭔가 좀 이제는 좀 이렇게 약간의 거리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남은 세상 친구라고는 정말 이 친구밖에는 없는데 하나님 압니다. 이 친구도 불편해 하다가 결국 떨어지고 제가 정리를 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만 이 친구는 하나님, 제가 정말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축복을 해줬고 저희 아이 돌잔치에도 직접 찾아서 축하를 해준 그런 친구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복음적으로는 친구가 안 될지언정 제가 인간적으로 한 번은 좀 친구에게 정말 인간적인 친구로서 다가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좋은 마음으로 이제 그 친구를 정말 7년 만에 제가 이제 보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 정말 복음이 없는 긴 교제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 정말 이 친구는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그 고마움을 좀 되갚고 싶은 그런 이번에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나님께 다짐을 하고 온 거였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친구의 아들, 첫째 아들이 자기 아빠를 닮아서 정말 막 청방지축처럼 생겨서 말하는 것도 너무 귀엽고, 형아야 왔다고 막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은 정말 그 분위기 눈치 보지 않고 막 자기 짜증스러운 행색을 막 했습니다. 막 예민한 행색을 하니까 제 친구가 막 달래주더라고요. 근데 너 불안하니 하면서 불안하구나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제가 이제 내가 지금 그림을 이거를 잡고 있는 한 좀 굉장히 예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었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지금 화장실도 가지 않는다, 그냥 좀 내버려 둬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한참 후에 자기 아들한테 저희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놀래지 말라고, 이 형아야는 원래 이런 형아야니까 네가 이해하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아이가 이제 좀 쉬도록 좀 유도를 했었죠. 침대가 아니고 소파에 눕혀서 이불을 주고 베개를 주고 좀 도닥도닥거리면서 좀 자라고 그렇게, 그리고 잠도 그렇게 좀 자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그래서 지금 자야 된다 하면서 잠을 좀 재웠었죠. 아들이 좀 금방 잠들지 않고 계속 질문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잠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잠들 타이밍을 주셔서 정말 한참 잤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거제를 떠날 시간이 돼서 아이를 깨워서 이제 일어날 정도로 아이는 잠을 잤었고, 그 동안에 이제 제 친구가 이제 둘째 아이, 아직 돌이 안 된 갓난아이를 이제 방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얼굴이 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와, 정말 이름 자체도 이제 연예인 이름으로 지었는데 얼굴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죠. 와. 그리고 정말 그 갓난아기가 애교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보면은 막 낯설어서 다 울고 그러는데 저를 보니까 울지도 않고 배시시 웃어주고 장난도 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와, 진짜 선택받은 이모다 하면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를 낯가리지 않는 것이 참 신기했고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귀여워서 옆에 막 얼굴 들이대면서 장난도 치고, 장난도 또 잘 받아주더라고요. 눈도 잘 마주치고.
그리고 이제 친구가 시장 할까봐 뭐 먹을래 하면서 제가 처음엔 더치페이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는 더치페이를 전혀 할 생각이 없었고 무조건 그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다 본인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친구도 혹시 오니 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많이 놀러 오는데 그때 되면은 당연히 자러 오는 거고 뭐 많이 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좀 사주려는 그런 마음이 보였고 뭐 하나면 되는데 2개 뭐 계속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그냥 물회만 먹고 싶다. 회는 비싸니까 물회만 먹고 싶다 했는데 마라탕도 먹으라면서 막 마라탕도 시켜주고 오징어 순대도 시켜주고 계속 시켜주려고 하는 걸 제가 만류를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마라탕도 먹어보고 마라탕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물회도 먹었는데 물회가 어찌나 맛있던지 해산물이 정말 싱싱하더라고요. 전복도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친구 먹으라고 제가 좀 덜 먹었는데 만약에 정말 한 그릇이 제 거였으면 정말 다 먹었을 정도로 해산물이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친구는 뭐 쉴 새 없이 아이 보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청소하랴 아이 돌보랴 자꾸자꾸 막 음식을 꺼내서 막 대접을 하는데 자기 아들도 막 챙겨야 되고 제 것도 챙겨야 되고 하니까 분주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뭐 자기 갓난애기 이유식도 막 먹였다가 자기 아들 간식도 줬다가 저 커피도 태워줬다가 뭐 복숭아도 깎았다가 굉장히 분주했었고 그럼에도 뭐 소소한 얘기를 계속 오갔었죠. 친구가 아들이 2명 있다 보니 중간에 이제 그 남자들이 하는 수술 있잖아요. 그 수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위생적으로 좋기 때문에 남자들이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할례라고 하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하는 것인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줄까? 당연히 뭐 과학적으로는 위생적으로 좋으니까 이제 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친구야 하나님 자녀됨의 표징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한단다. 하지만 내가 고민을 하고 있단다.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은 다 사하여 주셨으니 저희 아이가 원해서 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 아이 예민한 이 아이로 인해서는 정말 뭐 병원 들고 가기도 힘든데 하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고 또 뭐 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세상적인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계속 듣다 보니 눈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감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은 이 여행 오는 것 자체도 되게 피곤한데 친구의 그런 세상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막 다크서클 내려올 것 같고 막 눈이 슬슬슬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로는 뭐 아이 학교 생활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뭐 요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좀
이 통합학교지만은 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통합으로서 하진 않는다. 정말 도움을 줘야 되는 아이랑 일반 아동이랑 이렇게 구분을 두는 그런 활동도 있다. 뭐 그런 학교에 대한 서운함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중학교 어디 갈 거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래도 일반 중학교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뭐 걱정들, 염려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아이스링크장 가서 정말 그 여학생들에게 이제 피해를 줘서 정말 큰 일로서 제가 어려움을 처한 그 일을 이제 또 얘기를 해주면서 요즘 애들 무섭더라 하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해줬었죠. 시간이 엄청 빨리 가더라고요. 친구가 좀 자라고 했는데, 이 자는 시간 뭐 한두 시간 이거 자는 시간에 써버리면 그 한두 시간 이제 뭐 제가 대구 가면은 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 친구고 친구의 아들인데 내 잠 이거 포기하고 얼굴이나 좀 더 보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랑분이 이제 일을 하고 마치고 이제 귀가를 했었고, 오랜만에 정말 7년 만에 봤었죠.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저번에 미용했을 때 안경 꼈었는데 이제 안경 안 꼈네요 하면서 그러길래 안경 안 꼈어요 하면서 이제는 직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화장 안 하고 다녀요 하면서 얘기를 해줬었고, 신랑분이 이제 도착하고 뭐 1시간도 거진 안 돼서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었었는데 신랑분도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온 시간이라서 굉장히 이제 피곤해 보였고, 더 있다가는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이제 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친구가 만류를 했죠. 아직 한 시간 더 그렇게 남았는데 여기서 뭐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좀 더 있다 가지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난 이상하게 좀 빨리 가고 싶더라, 좀 여유있게 가고 싶더라, 뭐 터미널 도착해서 뭐 어디 갈 데도 없지만은 그냥 좀 빨리 나가고 싶다, 이런 말을 했었죠. 신랑분도 막 자고 가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보통 그 친구 식구가 거기에 다 그 일적으로 이제 모인 그 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집에서 이렇게 파티를 연다 하더라고요. 파티를 열어서 그게 이제 음주 파티죠. 음주 파티라서 뭐 자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건 불편하지 않으니까 자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왔을 때 그때도 그 아저씨가 이제 식탁을 바꾼다고 가구를 4인용인데 6인용짜리로 막 이렇게 조립해 주신다고 막 그렇게 좀 부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랑분이 파티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니까 이 식탁이 작아서 좀 넓게 마련해서 또 저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선반에 보니까 술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게 나중에 정말 복음이 전해져서 이 식탁이 정말 예배 식탁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딱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예배의 식탁인데 이게 참 음주의 식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게 있는 게 좀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돌잔치는 못 가지만 그 친구가 제가 지금 10년도 더 됐죠. 10년 조금 넘었나요?
한 10년도 더 됐죠. 저희 아들 돌잔치에 왔던 게 너무나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성의를 표하려고 제가 돈을 좀 챙겨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친구 가족들 다 집안에 있고 친구만 불러서 이렇게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만약에 복음이 안 전해진다면 그냥 이거라도 주고 고맙다 하고 돌아서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복음으로써 이 친구에게 말할 기운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친구한테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 신랑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대구로 가려고는 마음이고, 제 아들도 깨어서 지금 가려는 마음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와서 이 돈을 주면서 다행스럽게 또 복음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나도 알 수가 없다 하면서 친구만 나오라고 했는데, 신랑분이 막 차를 태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하면서 여기 택시 타고 나오면 금방인데 했는데, 막 너무 그 짧은 시간에 저에게 막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 막 마음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못 이기는 척 차를 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트렁크에다가 제 짐을 이렇게 또 실어주시고 차를 타고 이렇게 이제 터미널로 향했죠. 제가 이제 운전석 뒤에 앉았었는데 막 너무 좋았다 하면서 막 물에도 너무 맛있게 먹고 하니까 신랑분이 이제 다음에 놀러 오면은 자고 가라면서 음주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음주는 못하고 금주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하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쟤랑 저희 아이가 먼저 내렸고, 제가 일단은 분위기를 타서 신랑분이 이제 제 짐을 트렁크에서 꺼낼 때,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신랑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한테는 내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친구는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만 언제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고, 신랑분은 이제 지금만 보면은 뭐 답이 없잖아요. 뭐 따로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신랑분에게만 개인적으로 전하려고 친구한테는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굳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제 신랑분이 트렁크에서 이제 짐을 이렇게 꺼내줬을 때 제가 오빠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하면서 저 교회 다녀요 하면서 오빠도 일요일에 꼭 교회 가시라면서 그렇게 제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굉장한 그 순간의 찰나에 제 친구도 내리고 막 순간의 찰나에 제가 급하게 복음을 전했고, 이 말 정말 오빠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하면서 전도하는 거지만 이렇게 얘기를 건넸죠. 그리고 오빠가 너무 일을 너무나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보다 돈을 더 벌려는 마음에 좀 다른 일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 좀 안쓰러워서 오빠 너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요 하니까 좀 멋쩍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세상적으로는 듣기가 좀 거부되는 말이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일 많이 하지 말라면서 하니까 멋쩍어 하더라고요. 일 많이 하지 말고 몸 좀 챙기세요 하면서 건강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었죠. 제가 이제 일요일날 교회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신랑 입에서 이렇게 할렐루야도 아니고 알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제가 교회 가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긍정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을 해주는구나.
뭔가 지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거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랑분이랑 이제 아들에게 이제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막 불이 나게 막 가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계속 따라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지금 가도 된다, 아들도 있는데 가라 했는데도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터미널 안까지 제가 자리 잡아서 앉아서 대기할 그 자리까지 이렇게 같이 왔었고 저에게 뭐 이런저런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터미널까지 온다는 생각을 못해서 제가 이제 차 안에서 인사 다 하고 제가 자리를 뜨려고 제가 이제 봉투를 준비해 갔습니다. 친구 이름 쓰고 이게 이제 돌잔치 봉투죠. 얼마 안 되지만은 그냥 성의만 보이는 거죠. 친구한테 이거 받으라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내밀었죠. 뭐 이렇게 티를 내고 싶진 않았는데 줄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주니까 친구가 끝까지 안 받으려고. 저랑 성격이 비슷해서 막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막 뭐 이렇게 큰 돈 아니지만 돈 좀 주려고 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첫째는 줬다고, 기억 안 나겠지만 줬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둘째는 내가 뭐 돌잔치 때 못 오잖아 하면서 네가 진짜 저희 아들 낳았을 때 참 돌잔치에 온 거 진짜 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서 내가 오늘 이거 주려고 왔다 하면서 딴 거 놓고 나는 이거 무조건 너한테 주고 가려고 너한테 온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정말 팔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쫙 펴서 힘을 주니 마지못해 받았는데 친구가 말이 없더라고요. 말이 없는데 이렇게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는 그런 느낌? 얘가 우는지 안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을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좀 바라보게 됐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너무나 고마워서 친구한테 뭔가 재밌는 얘기 이런 얘기 못 해주고 뭐 친구가 하는 세상 얘기만 들어주고 뭐 그렇게 퍽 재밌다 그렇게 뭐 인상 깊다 할 시간은 못 보내지만 또 아이들도 있어서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저희 아이도 케어해야 되고 겨우 같이 밥 먹고 막 그랬는데 그 마음이 좀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친구가 굉장히 좀 그때 감동을 먹어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안 따라와도 된다고 막 만류를 했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터미널에서 계속 가지 않고 저에게 뭐 고맙다고 다음에는 자고 가라고 막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이제 가봐. 저는 이제 피곤해서 뭐 저는 복음을 전할 생각도 없었고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오빠한테는 다행스럽게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친구한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도저히 답이 없는데 그랬는데 이제 친구가 계속 가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제 손을 잡으면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이제 전 됐는데 왜 친구가 가지 않죠? 했는데 가지 않는 것도 이거 지금 전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는데 어쩌겠어 그냥 전해버리자 하면서 친구야 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친구가 그래 하면서 저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이제 인사를 했었고 이제 그 인사를 하니까 친구가 이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흔들어 줬는데 정말 서울에서 저희 사촌 오빠 이제 한번 가면은 언제 볼까
마지막 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한 번 더 뒤돌아서 이렇게 인사해 준 것처럼 제 친구도 똑같이 또 한참을 가다가 뒤로 돌아보서 또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친구를 보냈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친구한테 복음을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알았고 어쨌든 친구랑 친구 신랑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나 이제야 좀 마음 놓고 여기를 떠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죠. 그랬는데 이상하게 뭐 서울역 뭐 거제 터미널 오면은 왜 그렇게 또 저희 아이 시험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저희 아이가 막 또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 화장실 좀 가 하면서 오늘 화장실 한 번도 안 갔어. 친구 집에 화장실 가라 해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와 진짜 미치고 환장하겠네. 너 그림만 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막 제가 삐졌죠. 아들한테 화장실 안 가니까. 너 화장실 안 가면 지금 2시간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너 중간에 오줌 마려고 하면 어떡할래 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아이가 뭐 말도 고분고분 안 듣고 그래서 막 터미널을 빙빙빙 돌았습니다. 막 저희 아이가 저를 따라오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몸을 돌렸죠. 돌리면서 저희 아이를 애태우고. 그리고 네가 그 질문을 멈추지 않으면은 와 진짜 버스 타도 답이 없다. 버스 안에서는 칭얼거려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말 많이 해서도 안 된다. 어떡할래 하면서 다가오는 시간에도 아이가 막 마음이 진정을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포기를 했죠. 어쨌든 버스는 타야 되니까 일단 타러 가자고 갔는데 갈 때는 또 사람이 꽉 찼더라고요. 와 여기서 떠들면 진짜 답 없다 하면서 똑같은 좌석을 또 예매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좌석에 앉아 있으니 이번에는 아이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좀 멈춰라고 했는데도 말을 계속적으로 하길래 제가 정말 아침에 시내버스를 탔을 때 그 광경처럼 얘가 여기서 지금 난리를 치려고 하구나, 쇼를 하려고 하구나. 그럼 내가 답이 없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 입을 틀어막고 꼬집고 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그렇게 하겠냐. 답 없다. 그래 네가 하고 싶으면 캐라 하면서 캐라 소리 질러라. 소리 지르고 나가라 하면 쫓겨나가고 아니면 여기서 들어눕자 하면서 또 막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이동을 또 한 번 더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도 모르겠다. 계속 말해라. 나도 같이 소리 지를까?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너무 막기에 시험이 너무 가소로운 거예요. 나도 소리 지르자. 그래 너만 소리 지르지 않아? 너만 시험할 줄 아나? 나도 너 시험할 수 있거든. 같이 소리 질러보자 하면서 그랬죠. 그래서 너무 막 예민한 상태였는데 아침에 했던 훈련이 있다 보니 막 배째라 하면서 들이놓자 막 쫓아내면 쫓아내는 거지. 여기서 자면 되는 거지 하면서 막 그렇게 완전 얼굴에 철판 완전 깔았죠. 그 정도로 아이가 사람들 많이 있는데 떠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한테 사과해야 할 정도로 떠들었는데 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출발을 딱 하니까 아이가 그 행동을 멈추고 또 그림에 집중하고 또 조금 이렇게 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갈 때까지 시험할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출발을 하니 이제 불을 다 꺼주더라고요. 꺼주는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 친구의 복음을 위해서 저를 여기서 보내주신 것이 정말 확실하게 저는 이제야 밤이 되니 느껴지네요 하나님 하면서 오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이렇게 싹 나더라고요. 그 붉어진 그 차 안에서 눈물이 나서 눈물을 한참 흘리고 또 그 뭔가 선의 그 평안함이 있어요. 그 영혼의 그런 평안함이 아 오늘 복음을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 왔구나를 이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평안을 이제 제가 누리니 너무나 이제 또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요 예배 그 온라인 영상을 틀어서 이제 찬양 부르는 거를 이제 제가 봤죠. 보면서 듣고 있으니 저희 아이가 엄마가 낌새가 이상하다 해서 봤더니 찬양을 듣고 있어서 저희 아이가 듣지 말라고 꺼라고 그래서 얼마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의 그 평안의 영혼의 평안의 여운을 조금 느꼈습니다. 느끼고 아이도 이제 뭐 이렇게 종이 소리는 냈지만 그림 종이를 이렇게 꼭 잡고 있으니 그 소리를 냈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야 그거 조용히 만져야 돼, 여기 사람 많아, 시끄럽다, 그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아이한테 만류할 수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너가 이것 때문에 여기를 왔었고 이것을 이 긴 시간 뭐 차도 지금 2번 탔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네가 이것을 부여잡으면서 세상 것에 이것을 부여잡으면서 네가 견디고 있었구나를 딱 느끼니까 고맙더라고요. 그 아이의 마음이 고맙고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시잖아요. 악도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물론 그 그림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지만 이거 하나 부여잡고 네가 지금 이 시간 견디고 있구나를 생각하니까 자꾸 시끄럽다고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그거 많이 만져라 하면서 그거라도 만지면서 버티고 2시간 되는 시간 가야지 하면서 굉장히 멀미가 와서 좀 눈을 감고 자려고 했습니다. 자려고 했었고 좀 어둠 속에서 차가 달리니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아차 잘못하면 정말 사고 날 것 같은 위험이 있구나, 이 밤에 이렇게 고속버스 타는 거는 좀 위험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좀 걱정되기도 했죠. 아 이거 아차 잘못하면 진짜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한숨을 제가 자고 나니까 멀미 기운이 없어졌고 무사히 이제 터미널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와 정말 힘들었는데 아저씨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내려서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이라서 버스를 탈 거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은 이 고속버스 기사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이제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하나님이 하루 동안 주신 은혜도 있고 해서 그냥 내가 좀 쪽팔리더라도 그 기사분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내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서 인사를 했죠.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이구나, 다행이다, 마지막인데 내리면서 복음 전하자 싶어서 딱 내릴 찰나에 아저씨가 급 브레이크인가요? 갑자기 차가 멈췄다가 확 이렇게 쏠리는 현상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칠 뻔했는데 아저씨가 막 핑계를 대더라고요. 핑계를 댔는데
그런 거 상관없고 난 보고만 전하면 된다 생각에 괜찮아요 하면서 기사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니까 막 멘트가 막 물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오니까 아저씨도 막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고생했다고 하니까 아저씨도 막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랑 이렇게 내려서 집으로 가게로 도착을 했죠. 제가 이제 아저씨한테 쪽팔려도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복음의 명분이 없으니까 좀 쪽팔려도 그냥 제가 쨍뚱맞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또 그때 마침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탁 잡았나요? 그래서 뭔가 나와 그 아저씨와의 연관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줬죠. 내가 피해본 사람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 복음은 전했지만 내가 마음을 먹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그것을 또 깨닫게 되었죠. 아이에게 참 그 시간 네가 거제에서 즐겼던 시간은 전혀 없었지만 좀 고마움에 제가 대구 가면 1시간만 사무실에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실에 와서 아이가 못 먹은 밥 먹이고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먹이고 잘 먹더라고요. 화장 급한 아저씨를 가고. 그래서 아이 충족을 좀 들어주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꿀잠을 자게 됐죠. 집에 가면은 아이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습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엄마가 또 이렇게 사무실 데려가서 이렇게 그림 그려줄 줄 알았는데 제가 마음을 먹고 좀 사무실에 며칠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좀 무기력해지고 그런데 이제 뭔가 질문에 대한 그런 예전에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힘이 강했습니다. 말에 힘이 강했는데 그림이 없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한 번씩 거절을 해도 본인이 뭐 힘을 쓸 수가 없으니까 수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뭔가 여유도 생기고 그림이 없으니까 조금 아이와 저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한날은 본인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종이가 그리운 거죠. 종이가 그리워서 분명 사무실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엄마는 사무실에 데려가지도 않고 만약에 집에서 그림을 그린다면 할머니랑 삼촌이 가만히 안 둘 텐데 그림은 너무 만지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너무나 이제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 상심에 빠진 거죠. 그래서 종이 하얀색 바탕에 그냥 공책 종이를 잡고 그림이 그려진 마냥 이렇게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아하니 야 진짜 얘가 상심에 빠졌구나. 지금 엄마가 죄를 멀리 하려고 일부러 사무실 데려가지 않고 하다 보니 그렇게 저렇게 이제 일상에 적응해 가다가 본인이 너무 안 돼서 그 그림이 그리지 않는 그 종이 쪼가리 한 장으로
위로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제가 아이를 보고 있으니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직장을 갔다가 퇴근을 하고 온 날이었죠. 온 날이었는데 흰 종이를 이렇게 손에 쥐고 위로를 받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싶더라고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저희 아들한테 해주고 싶더라고. 왜냐면 저희 아들이 너무 얼굴이 우울해서 진짜 이거 청소년 우울증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면서 저희 아이를 좀 웃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림이 없어도 다른 소소한 낙이 있으니 너무 그림에만 얽매이지 마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노래를 좀 흥얼거리면서 불러줬는데,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노력이 이게 하나님한테는 이게 상종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죠. 우리의 노력과 정성 다 안 된다, 기도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게 가사의 그런 말의 억양이 굉장히 좀 아들한테 재미있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송대관인가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딱 틀어줬는데 제 어머니가 밖에서 이렇게 듣고 계셨어요. 갑자기 찬송가가 맨날 제 어머니가 바깥에서 볼일 보고 들어오면 막 딸내미가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찬송가 읽고 막 찬송가 부르고 성경책 보고 항상 그 모습인데 갑자기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러니까 엄마가 좀 의아해했죠. 그래서 한번 그 곡을 딱 들려줬죠. 저희 아들한테, 누워있는 아들에게 들려주니 막 웃더라고요. 웃었는데 그 알고리즘에 그 라면과 구공탄 하면서 둘리의 둘리가 그 노래자랑에 나갔는데 마이콜이랑 이렇게 부르는 그 노래, 라면과 구공탄 그게 알고리즘에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면서 딱 눌렀는데 후룩짝짝 맛 좋은 라면 하면서 라면은 구공탄에 끓여야 제맛 하면서 그것을 틀어주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먹고 싶다고 라면 끓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미 제가 죄를 보였잖아요. 라면 구공탄에 끓여 먹어야 제맛이라는 것을 보였으니 저도 아이에게 저녁에 밥 먹일 수는 없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서 맛있게 갈라 먹었고, 라면을 먹으면서도 후룩 짭짭 하면서 제가 노래를 좀 불러줬죠. 하니까 아이가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또 망가지면 또 많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깥에서 듣자 하니 이거 쨍하고 했던 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무슨 라면에 구공탄 아예 막 나가는구나 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려면 끝까지 거룩해야지, 그러면 되나 하면서 막 이해 못하겠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때로는 위로를 위해서는 율법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 엄마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서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율법에 막 매이지 않으셨다, 율법을 초월하셨다 하면서 이게 또 제가 그 사항을 이렇게 무마하려는 그런
핑계일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거지 하면서, 맞다 하면서, 내가 정말 세상에 맞춰준 거다 아이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어머니도 뭐 세상 노래 다 포기하셨는데 갑자기 제가 세상 노래를 들이미니까 어머니도 좀 왜 그러냐 하셨겠죠. 아이가 센터를 가야 되는데 저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인가요? 센터를 계속적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처음에 3일 동안은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랑 센터를 접겠다 하니까 그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이를 붙잡으려고 아이스크림 사다 놓을 테니까 오라고 어머니가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도 했었고, 저도 곧이곧대로 아 순종이구나 하면서 뭐 선생님, 원장 선생님 말씀 못마땅하지만 그렇게 이제 제가 순종을 했었죠. 아이한테 원장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사다 놨단다 오라고 하시네 하면서 아이를 막 유혹을 했죠. 했는데도 아이가 갈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날도 원장님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이 먼저 바꿔달라고 하시길래 바꿔주니까 온나 하면서 원장님 이제 이따 잘해줄게, 네가 하고 싶은 것만 해줄게 하면서 우리 같이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하면서 그렇게 막 아이를 좀 오랜 시간 다독였고, 그래도 아이가 가기 싫어해서 이제 저를 수화기를 바꿨죠. 바꾸고 나서 어머니가 좀 뭐 이게 진짜 뭐 어린아이가 아니니까 좀 아이가 저한테 올 수 있게 좀 단호하게 그렇게 좀 해달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쟁을 많이 했다고, 전쟁을 정말 많이 했고 저희 아이도 제가 무서운 줄 아는데 이제 그 단계는 좀 지난 것 같다 하면서 아이가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협조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아이랑 같이 동행을 하겠는데 저 혼자 뭐 아이를 끌어당긴들 아이가 이제 몸이 장성해서 이 힘이 예전 같지 않다. 길에 나가면은 저를 밀치고 난리 치는데 너무 힘들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이젠 좀 지쳐요 하면서 그러니까 막 어머니가 작은 보상이라도 해주면서 아이를 좀 센터에 오게끔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쉬고 내일 보내라는, 그 내일이 이제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센터에서 수영장 가서 보내지 않고 이제 목요일날 꼭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라면서 그렇게 이제 당부를 하시길래 제가 네 하면서, 저는 지금은 조금 지쳐 있지만 그래도 뭐 이번 주 보자고 하셨으니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애써 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니 약속하세요 하면서 오늘은 쉬고 내일은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정말 노를 바라는 겁니다. 아이가 뭐 약속을 지켰다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도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아이가 약속을 안 하면 제가 그 율법에 의해서 또 노를 바라고 낙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속 같은 거를 하기 싫어서 제가 약속이라는 것을 좀 조심하고 있었는데 다짜고짜 이제 어머니 약속하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네라고 하지 않고 당부할게요 원장님 하면서 그렇게 이제 끝을 맺었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수고하세요 하면서 끝 맺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 약속은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다. 부모의 권한이다. 부모의 권한으로서 약속을 하는 거지, 누군가가 약속을 하라고 내가 떠밀려서 약속하는 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부모의 권한을 지금 넘보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가르칠 수도 있죠, 부모를. 그리고 제 얼굴로 봐서는 좀 연약해 보이고 어려 보이고 하니까 가르칠 수 있는 일인데, 영적으로서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권위를 넘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나중에 좀 깨닫게 됐죠. 아, 그래서 나중에 일단 저희 아이가 가지 않겠다고 계속적으로 말하니까 아,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웬만하면 원장님 말 듣고 싶은데 저도 마음이 접힌 상태고 답도 없고 아이도 가지 않으려고 하니 좀 포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의 소중한 의견을 좀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원장님의 그런 의견을 밀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며칠이나 더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센터의 입장이라면 정말 그 아이를 좀 보내기가 힘들다면 한두 번 정도 말해보고 정말 부모의 입장이 그러면 가신다는데 어쩌겠냐, 뭐 가셔서 좀 더 좋은 곳 만나면 또 적응 잘하면 또 아이에게 좋은 거지. 내가 굳이 싫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겠냐. 내가 만약에 원장이라면 가고 싶은데 어쩌겠나, 나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원장님 좀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통함에 있어서 뭐 하나님의 또 영적인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좀 끌려가보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힘드네요. 딱 10시 반 되면은 아이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항상 10시만 되면 이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고난도 하기 싫다고 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수영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에 간다고, 일반 수영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저 요 사무실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어린 친구,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 친구를 좀 같이 가자고 유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마침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수영을 배우는 그것을 대안학교에서 하고 있다, 강습을. 그래서 그게 이제 학교 마치고 이제 가야 하는 시간인데 저는 이제 수요일 목요일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그 시간만 할 건데 혹시 가능해요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잘 됐다. 안 그래도 좀 수영 배우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좀 대안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수영은 조금 더 타이트하지 않겠지. 그리고 그 학생들의 컨디션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만약에 내 돈 주고 일반 수영장에 간다면 얼마나 제약이 많을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참 그 대안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강습이 있어서 아, 그거 마침 잘 됐다, 배우고 싶었는데 아이가 물에 안 들어간다 해도 뭐 안 들어가면 또 사과하고 못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또 신청을 하게 됐네요. 엄청 바쁘겠죠? 목요일은 또 저녁에 예배도 있는데 예배 시간을 좀 이렇게 뒤로 밀어서라도 그렇게 좀 수영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장을 어제 가려고, 어제가 아니고 이제 월요일이었죠. 월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직장만 간다 하면은 막 이상하게 아이는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시간 전에 막 이렇게 시험을 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을 가려고 한 타이밍에도 아이가 시험을 주고, 자꾸 엄마 직장에도 따라간다 하고, 막 아이가 센터도 안 가고 하니까 막 하루 종일 그림이랑 버텨야 되니까 본인도 힘든 거죠. 그래서 엄마 직장에 따라가면 안 돼? 가길래 안 된다 하면서, 막 너는 할머니랑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떠밀었죠.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뭔가 이렇게 감정이 또 복잡해지면서 뛰쳐나가 버리게 된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잡아야 되는데 할머니가 잡지를 못해서 놓쳤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셔서, 엄마 가만히 놔둬라. 자기가 나갔는데 우리가 답이 없다. 어른이 쫓아갈 수 없다. 이제 빠르고 힘도 세서 뭐 간들 답이 없다. 그 땡빛에 자기가 본인이 나갔는데 본인이 지쳐서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두리번 거렸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맨발로. 그래서 이제 역시나 조금 멀리 갔구나 싶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이 선 거죠. 내가 잡았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랬는데, 소용없다. 나가려고 하면은 나간다 하면서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하면서 제가 또 하나님 핑계를 댔죠. 그랬더니 엄마가 경찰 불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경찰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부르길래, 엄마 나는 뭐 내 경험 내 지식 안 믿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한테 고난의 훈련을 시켜준 경험으로서는 저거는 1시간 동안 못 있는다. 1시간 안에는 무조건 온다. 2시간도 안 간다. 1시간 있다가 혹시나 안 오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게. 괜히 경찰 불러서 이런 더운 날씨에 힘들게 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정말 뭐 귀한 자식, 뭐 정말 뭐 멀쩡한 자식이면은 한번 뭐 갑자기 없어지면 경찰 신고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얘도 귀하지만 야는 이게 하루 이틀인 그런 아이가 아니다. 괜히 경찰 불러서 힘 빼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엄마에게 기다려봐라 하면서 제발 좀 기다려라 했는데, 아이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1시간 있다가 경찰에 신고할게 하면서 기다려래 하면서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저도 빨리 직장 가야 되니까. 딱 나오니까 아이가 다행히 맨발로 문 앞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 하면서 제가 막 다그쳤죠. 할머니 지금 화났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안도를 했죠. 엄마 봐라, 이 1시간 동안 못 있는다고 내가 했지. 자기 분에 못 익혀서 나가면은 자기가 알아서 터덜터덜 본인이 집으로 찾아온다고 내가 했지 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집에서 잘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직장 갔다고 따라오려고 하고 막 네가 못 따라가서 안달나서 막 바깥에 쫓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집에서 엄마를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뭔가 본인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서 좀 잘 못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묻더라고, 무슨 말 했는지.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훈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뒤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게 뭐 아이에게도 해당되는 거지만
저희 어머니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을 맺으셔야 된다. 기다려라. 당연히 때로는 기다려도 안 될 때는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경험으로 봐서는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니까 그렇게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거진 2시간 반을 달렸네요. 딱 12시가 됐네요. 제 어머니가 아이 맡겨놓고 너무 시간 많이 끌지 말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런 말도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이는 뭐 집에 가면 맨날 누워있고 엄마 와도 뭐 같이 놀려고도 하지 않고 하는데 제가 뭐 저도 좀 해방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사무실에 잠깐 오는 것도 아이 눈치 보고 다 할머니 눈치 보고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드니 좀 항상 이런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나 아쉽죠. 어쨌거나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이소를 또 이 땡빛에 또 다이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대구에 비가 온다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참 대구는 비가 내리는 게 참 쉽지 않을 정도로 비가 분명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빛만 쬐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여전히 더우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 휴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휴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뭐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고독적인 교제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고독적인 교제도 필요한 방면 또 사람들의 또 교제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너무 지치지 않게 휴식도 취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한 주 쉬었다가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함께한 그런 하루하루를 또 얘기하러 다시 오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